우리는 지난 두 주일에 걸쳐서 묵상하던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직접 보증을 허락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심으로 여호수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걷어내고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고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당신의 무한 책임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만 내가 승리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로부터 충성서약을 받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아멘. 이전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을 우리의 리더십으로 삼아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정 그리고 백성들의 언약이 함께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정복전쟁을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드디어 새 지도자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한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정탐꾼을 은밀히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살펴보고 와라. 특히 여리고를 눈여겨보아라. 그리하여 두 정탐꾼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 묵게 됐습니다. 아멘. 본격적인 정복전쟁이 시작되기 전 여호수아는 모압 땅 시팀 골짜기에서 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시팀의 원래 이름은 아벨 시팀이고 요단강에서부터 동편으로 약 12km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을 기억하며 이 두 정탐꾼을 보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에게 특히 여리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어서 오라고 지시합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자리를 잡은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종려나무와 대추야자가 잘 자라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리던 곳이죠. 당시 나타나 노새의 짐을 싣고 장거리 무역을 이어가던 카라반 대상들이죠. 그들이 머물고 교역하던 동서교역로의 관문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세관원으로 여리고에 있었던 이유도 동서교역의 무역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정학적으로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될 첫 번째 도전이기도 했고 위협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떠난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서 머물게 된 곳이 라합이라 이름하는 창녀의 집이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라합을 기생이라 부르기도 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의 떠돌이 여행객이나 나그네들 대상들이 머물던 여관집의 주인이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틀림없이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창녀 라합의 집에 유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방 남정네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라합의 집은 당시 지역 주민들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을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동선이 금방 탄로나고 맙니다. 당시 여리고 왕은 매우 위협적인 한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요단강에서 멀지 않는 곳에 엄청난 인구가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장사꾼 같아 보이지 않는 두 남자가 성으로 들어왔으니 아마 금방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이 잠입했다는 정보를 받은 여리고 왕은 즉시 군인을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찾아왔으니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라합은 급히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이끌었고 건조시키기 위해서 늘어놓은 아마줄기 아래다 숨겨두고 기지와 용기를 발휘해 군인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라합이 말하죠. 그 낯선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는 했는데 날이 어두우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그들이 이 나루터를 향해서 나아갔으니 지금 빨리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천년덕스러운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는 일이요, 발각될 경우 목숨이 위태롭고 일족이 전멸당할 수 있는 엄청나고 위험한 도박을 한 것입니다. 여리고의 군인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요단강 나루터길을 따라 정탐꾼을 추격하기 위해서 급히 떠납니다. 그제서야 지붕에 올라온 라합이 자신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한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 어떻게 홍해 물을 말리셨는지, 당신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켰는지에 대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라합이 들었던 정보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 땅 사람들은 당신들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일도 우리는 압니다.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킨 것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성읍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싸울 용기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당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주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에는 수많은 대상과 나그네들이 드나들었을 겁니다. 요즘과 같은 뉴스 매체나 미디어들이 없던 시대였으니 그야말로 도시들을 오가던 이 대상들이야말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되었겠죠. 이들을 접대해왔던 라합은 성읍에 사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세한 소식을 접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행간에 담겨 있는 라합의 삶을 재구성해 볼까요? 라합이 처음부터 창이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 가난을 거치면서 결국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인간 대접 받지 못했을 것이고 지역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함께 기피 대상 1호로 살았을 겁니다. 먹고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채 무슨 소망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많은 남정네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을 이끄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오래전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인생은 캄캄한 밤이었지만 뭔가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동쪽으로부터 아침 여명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땅 여리고에도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비춰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면 자기 인생에, 자신의 삶에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깊은 어둠 속에 억눌려 있던 라합은 빛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들었던 그 정보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도전, 또 엄청난 위험이 감수되는 도박을 걸기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라합 안에 시작된 변화를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자신의 삶에 찾아온 새로운 기회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위험하지만 담대하게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올인한 겁니다. 이 라합의 믿음의 빛을 보면 그녀의 삶의 과정,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도식화된 과정들을 보면 그녀가 지금 이 정탐꾼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동을 유발하거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일을 위해 도전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변화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이 새로운 사실들을 신뢰,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모든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의탁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깨달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의지적인 결단이 요청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진 사실에 대해서 입술의 의지적인 고백, 믿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깨달은 말씀,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단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행동이 되게 하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의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함께 도전적 새로운 걸음을 걷기 시작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여러분이 만약 어떤 깨달음이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다면 과감히 공동체 안으로 걸음을 옮기셔야 합니다. 새가족반에 등록을 해야 하고 1:1 양육을 받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섬기고 우리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어떤 형태든지 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치 있는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그저 내 개인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걸음을 옮겨야 요단 강물도 멈추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해야 믿음이 구체화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인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이후에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가족의 구원을 요청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주역은 두 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이방인이며 창녀였던 라합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녀는 머지않아 이 땅의 주인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까지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마른 물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가나안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민족 공동체에 자신을 의탁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살 길을 바로 알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운명과 가족의 미래를 거기 던져 넣은 겁니다. 정탐꾼의 대답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일에 발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요. 아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 나왔던 것만큼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들의 구원과 보호를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게 담보가 될 거요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할 때에 당신을 자비롭고 진실하게 대할 것이라 약조합니다. 이 정탐꾼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던 라합은 자신의 집의 창문으로 밧줄을 내리고 그리고 정탐꾼을 성벽 밖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리와 군인들의 동선을 잘 알고 있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지혜롭게 조언을 하죠. 산속으로 들어가서 추격자들과 마주치지 않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추격자들이 돌아갈 때까지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당신들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리고 북서쪽에는 해발 450m 정도 되는 산들이 있고 그 산악 지형들이 이어지면서 동굴과 바위가 많습니다. 은신처로 적당했을 겁니다.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린 후에 진영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탐꾼들도 라합에게 약속하며 조건을 제시합니다. 17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라합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맺은 이 맹세를 우리가 지키는 데는 조건이 있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낸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의 형제자매와 당신 아버지의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아멘. 라합에게 맹세한 것에는 두 가지 조건을 걸었지요. 첫 번째는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합의 모든 부모와 형제자매 모든 가족은 반드시 당신의 집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라합의 가족 중에 만약 그 집으로 모이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 그 집에 피해 있었는데 누군가가 희생당했다면 우리가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합의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은 곧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 전역에 10번째 재앙이 맞은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각 집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던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만은 패스 오버, 뛰어 건너 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순수 혈통 히브리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이집트를 떠나 있는 많은 종족들을 보면 허다한 종족들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당시에 종살이를 같이 하던 다른 민족들이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죽음의 심판은 그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살았고 얼마나 선을 베풀고 살았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도덕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인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만 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뛰어넘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심판하는 날에도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남녀노론 물어나고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라합이 짐작입니다. 자신의 피부치만 그 집안으로 불러들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었던 동료 창녀들도 분명 그 집안에 함께 모였을 것이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위로하던 이웃들도 함께 이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말했을 겁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믿었던 만큼 자신이 아끼던 사람들을 그 집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해 불러들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삽니다. 나머지는 진멸합니다. 어찌 이 소식을 자기들만 알고 자기 식구들만 거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고 친절과 인자를 받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라합이 창에 매단 이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을 넘었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와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사망과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으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은 저주로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합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모여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아래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차 임할 심판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파해서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초대해야만 합니다. 라합의 이 결단은 모든 가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합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라합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르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아멘. 라합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 아마도 아모리 족속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몸을 팔던 창녀였는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둡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살았던 라합이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바꿔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라합의 믿음은 더욱더 빛을 발했고 모든 세상이 다 진멸당하던 그때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에도 붉은 줄이 매어 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유일한 구주로 바로 섬기기만 하면, 그분을 바로 붙들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한계,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라합처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운명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과 삶의 위대한 믿음의 걸음들을 계속 이어나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또 복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와 같이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주여, 라합처럼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해 주시고 내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것으로 자족하지 않고 더 온전함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표식으로 걸어주신 이 붉은 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평생 그리스도 한 분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성읍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